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오늘 7번째 신성한 성품에 대한 말씀으로 형제 우애를 더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많이 더웠죠. 어제는 또 폭우가 내려서 비가 많이 내린 이런 지역들은 또 비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걱정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오늘 예수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뜨거운 형제 사랑으로 이 더위를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뜨거운 예수 사랑, 뜨거운 형제 사랑으로 무더운 더위를 날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형제 우애로 무더운 무더위를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형제 우애로 무더운 여러분들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목이 메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날씨보다 더 뜨거운 형제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형제 사랑, 형제 우애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원어 성경에 보니까 필라델피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미국의 이 지역이 있어요. 필라델피아 52개 주 가운데 한 주가 필라델피아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 이름이 아니라 오늘 형제 우애라는 말입니다. 단어인데 이 필라델피아는 2개의 단어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필리아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서 필라델피아가 됐는데 이 필리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다는 것을 들으셨는데 대표적으로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이 세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주신 사랑, 이것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흔히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남녀간의 애정을 표현할 때는 에로스라고 표현하고 오늘 지금 형제 우애라는 이 형제 사랑은 필리아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 필리아 사랑의 이 사랑은 내가 노력하고 추구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필리아라는 단어가 여러분 나오는데 명사형으로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21번에 걸쳐서 동사형으로 필리아가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적인 사랑. 그냥 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 정적인 사랑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돼요. 그러나 형제 간의 사랑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다가가야 돼요. 내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필리아 사랑이다. 형제 사랑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자꾸 원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바로 오늘 형제 사랑은 이 필리아 사랑이다. 특별히 이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델포스라는 이 형제도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또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는 그런 형제가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랑, 사랑의 관계, 형제.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믿음의 형제, 믿는 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신앙의 형제를 아델포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후서에 형제라는 말을 여러 번 쓰고 있는데, 형제 사랑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 베드로가 형제라는 말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표현 속에서 형제 사랑을 말할 때는 여러 문화적인 계층이 있고, 여러 계급의 계층이 있고, 여러 직분의 차이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의미로서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하루는 제자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뵙고자 지금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지요?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친부모와 친형제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부모님과 친형제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외면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그 다음에 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자기를 찾아오신 어머니와 또 형제들을 외면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내 형제와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의도적으로 여러분과 나는 형제다, 가족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인 애국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라는 의미 있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돌파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가족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교회는 가족이다라는 의미로 이 형제라는 말을 쓰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가족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초대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들이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강대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무슨 교회 모양이 있어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도 없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교회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큰 교회도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하늘교회도 다른 조건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도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뜨거운 그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귀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 교회가 각처에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첫 번째의 교훈을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뻐서? 그 사람이 아름다워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아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말로는 저 사람이 미워요.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도 같이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만나고 헤어진다면 같이 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짝꿍 생각할 때에 다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사신 분들 계십니까? 1번, 2번은 아이고 왼수 같은 저 사람, 아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헤어지고 싶고 보기도 싫고 살면 살수록 이렇게 보기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부이기 때문에, 아니 그 이상으로 내 자식들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서 이뻐서 그냥 I love you 하고 사는 부부가 좋은 부부가 아니라 살다 보니까 정이 떨어져요. 살다 보니까 보기가 싫어요.
왼수같이 느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과 내가 부부이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 밑에 있는 우리 자식들 때문에 왼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동의하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깨가 쏟아지는 그 신혼 살림의 사랑보다도, 신혼 때 사랑보다 진짜 사랑은 늙어서 보기 싫은 쪼글쪼글한 저 영감탱이,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제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불쌍하고 불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보기 싫어요. 교회 떠나고 싶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난다면 다른 교회 가면 또 보기 좋은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무슨 제목 같네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미워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기 싫어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돌포스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이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서는 이것이 신앙의 정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아까 그랬습니다만은, 내 옆에 있는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요한일서 3장 14, 15절에서는 이거 내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면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은 말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놓아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제와 지금 마음이 내가 상해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네가 형제와 합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그랬으면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심각한 거죠.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서는 이 형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다. 최고의 법이다. 그것이 최고의 법이다.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할 때 성령이 교통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형제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만큼 형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형제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형제 사랑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귀한 미덕이고 용기고 은사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면 할수록, 형제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성령의 운행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멀리 계신 저 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멀리 계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느냐?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 저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백하고 또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잘 믿기 이전에 옆에 있는 내 형제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축축 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말, 사랑적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하겠다는 고백이죠. 믿겠다는 말이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니까. 우리 시안을 교회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의 예수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섬기시고 아끼고 돌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할 것인가?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 19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자, 이건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굳세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사랑하자.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돌퍼스라는 형제 사랑은 말로 사랑하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의 사랑은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행함으로, 손과 발로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몸소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손수 세수대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통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13장 1절에 보면은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를요?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한다는 말로 하지 말고 손발로 섬기면 복이 있으리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형제 사랑을 손과 발로, 행함으로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는,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우리 사랑하는 말로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말로만 하고 있어. 그래, 우리 전도사님, 역시 우리 오전도사님 훌륭하세요. 좀 손을 어디다 손을. 자, 옆집 건너 다른 집까지 손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 집까지 가고 싶은데 제가 참는 거예요.
대신 오늘 볼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나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들 좀 만나서 좀 만져주시고 좀 악수도 하시고 좀 안아주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저는 그러고 하고 싶은데 우리 젊은 자매들 제가 또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날까 봐 못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님들은 제가 해드려요. 어머님들은 만나면 그냥 이렇게 해드려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쓰다 주니까 병이 나은 것 같대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는 우리 어머님들 그냥 더 안아주고 싶어요. 행함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에 쓰여 있다. 제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오늘 형제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우리 이제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어떻게 사랑하라? 존경하며 사랑하라. 존경. 근데 여기 서로 먼저. 존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네가 존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존경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존경을 하느냐?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존경하는데, 특별히 아돌포스 형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사람 키가 크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나보다 이쁘기 때문에? 아니요. 나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 내가 존경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전도하다 보면 어려워요. 토요일마다 그냥 1시간 반 동안 그냥 뜨거운 그냥 그 날씨에 그냥 계속 뒤집어도 말이죠. 한 분 올까 말까 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고 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잖아요.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설교를 잘해서? 아니요. 당신이 뭐 나한테 돈을 줘서? 아니. 예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유가 얼마나 귀한 이유냐면은, 여러분, 내가 다른 이유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이유가 되면은 누구 때문에 사랑이 되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결과는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내가 높이면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자식이 이뻐서 존중합니까? 부모님들이? 높아서 무서웠습니까? 아닙니다. 불쌍해서.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평생 받들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느껴져요.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자식들 철 모르고 그럴 때 철없는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키워놓고 보니까 이제는 애들이 커가지고 나를 받들어요. 이게 사랑의 부메랑이, 놀라운 사랑의 놀라운 비밀이. 내가 다른 사람을 막 높이고 막 그러면 나는 한없이 낮아질 것 같지요? 초라해질 것 같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면 높일수록
다른 사람도 높아지지만 나도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나도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 예수 사랑의 이 존중함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이면 높일 만큼 그 은혜가,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한 애를 바로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요한 3서에 대표적인 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가라는 성도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요한 3서 1장에 보니까 1장 9절에 보니까 그는 성도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다른 사람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했고 맞아들이는 사람들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성도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디오드레베가라는 이 성도는 자꾸 의의가 많아요.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한다. 교회에서도 말이죠. 왜 예산을 그렇게 써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이제 까투리를 잡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조적인 또 한 분이 있는데 가이오 장로님입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 장로님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에게 쓴다, 그렇게 시작돼요. 근데 그 가이오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1장 4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을, 신실한 것을 내가 안다. 나그네란 뭡니까? 이제 집이 없이 돌아다니는 그 정치 없는 성도들을 맞아 주었어요. 이 가이오 장로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베풀었어요. 그 형제 사랑에 앞장섰던 사람이 가이오 장로님이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님을 축복하지요. 그 축복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이 성경 구절은 다 좋아해. 이 성경을 다 알아. 근데 왜 이 축복을 받았는가는 몰라, 사람들이.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가이오 장로님이 형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형제 대접하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야,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가이오 장로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가이오 장로님처럼 형제의 사랑을 많이 하시고, 장로님이니까 형제들을 더 많이 사랑하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통하여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천국, 우리가 체험할 천국입니다. 저는 어제도 그 천국의 모습을 잠시 보았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안동균 형제하고 우리 안옥실 자매가 날라리 알렸는데요, 성씨가 같아요. 근데 제가 형제 자매라고 부른 것은 둘이가 성씨가 같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난 두 형제 자매예요. 동병상린. 두 분이 서로 어렵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해요. 도와요. 어제도 우리 안옥실 자매 지금 머리 이렇게 모자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신다시피 이제 큰 수술을 받고 나서 머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아마 우리 안동균 우리 집사님이 안옥실 자매가
국민은행에 가서 돈을 찾겠다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길 잃어버릴까 봐. 내 전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내가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안동균 우리 집사님이 안옥실 자매를 데리고 교회 와서 정심을 먹었어요. 정심 먹었는데 어제 비빔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환상적이었어요. 그 비빔밥 못 먹은 사람 후회할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만 줍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전도하러 오세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동균 집사님이 누구 생각이 났느냐? 안옥실 자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비빔밥 싸줄까? 그러니까 안옥실 자매가 싸달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수 부엌에 가더니만은 그 비빔밥을 봉지에 넣고 그리고 또 봉지에 넣어서 그리고 이제 그 봉지에 넣어가지고 그 봉지를 이제 이렇게 매야 되는데 손이 떨려서 못 매는 거예요. 봉지를 손이 떨려서 안동이 형제 아직도 힘이 없어. 제가 그냥 봉다리침 넣어줘요.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손에 들 수가 없어요. 가방에 넣어줘야 돼. 가방에 넣어주고 그리고 국민은행까지 길려를 잃어버릴까 봐 따라가지고 아마 집에까지 데려다 준 줄 압니다. 오늘 또 날라리 예배 앉았잖아요. 이 세상에 이보다도 아름다운 형제 자매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잘났어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부족한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전라도에서 오신 박 집사님과 경상도에서 오신 김 집사님이 친교를 맡아서 다음 주 친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라도 박 집사님이 경상도 김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김 집사님, 우리 이번 주 국수 이제 정심을 준비하죠? 그랬더니 갑자기 말이죠. 경상도 김 집사가 뭐 부부싸움을 했는지 아무튼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무시게 국수가 뭡니까? 국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 집사하고 김 집사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국수입니다. 국시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다 못해가지고 충청도 장로님에게 찾아갔답니다. 장로님,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술 듣더니 국수하고 국시는 다르지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집사들이 엉뚱해가지고 밀가루하고 밀가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합니다. 밀가루는 봉투에 넣는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넣는 거죠. 그랬답니다. 그래 기가 막혀가지고 두 집사가 아니 봉투하고 봉다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봉투는 기계로 만들고 봉다리는 손으로 만듭니다.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집사가 얼굴이 다 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두 집사가 합창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막 싸웠던 집사. 그 모습을 지그시 보고 있던 장로님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집사님들 예수 믿지요? 할 말이 없습니다. 두 분 집사님 천국 가서 만날 건가요? 두
두 집사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믿나요? 여러분 정말로 천국 가서 우리 만날 건가요? 그럼 옆에 계신 분들을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형제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형제가 누구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이곳에 천국을 만들고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까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앞으로는 형제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형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말로 그 가운데 영광을 기쁨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형제 사랑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